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자, 상투적으로 들리시나요? 믿음으로 들리시나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일단 친구하고 인사할게요. 옆에 멋있는 랩런트 쳐다보고, 아름다운 랩런트 쳐다보고,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진심이다. 진심입니다. 또 인사할게요. 너는 정말 유익한 사람이야. 정말이다. 왜냐하면 이런 단어 하면 뭐 말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는데 진심이고 정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서밋의 축복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조사님은 이 얘기를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인데다가 PK인데다가 늘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었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냥 하는 말, 뭐 그렇겠지, 그럼 가보지 이러면서 전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이러면 조사의 마음을 뛰게 한다거나 막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행복해진다거나 이런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그렇겠지, 하는 말이겠지, 뭐 말이니까 그렇겠지, 이런 영적인 상태로 조사님이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까지를 보낸 거죠. 상당히 어려웠겠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는데도 받는지를 모르고 체험하지 못하니까 삶은 상당히 어렵고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살았는데, 조사님이 은혜를 받으면서 들어온 성경 구절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예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사람이 무엇인데, 자기를 말하는 거죠. 제가 무엇인데 주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이렇게 돌아보시나이까.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자기의 영혼에서, 가슴에서, 내면에서 인생을 두고 나오는 소리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뭐라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요? 제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은혜를 주시나요?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가치 없을 때도 많고 너무나 이상할 때 한마디로 많은데 어떻게 하여서 이렇게 저를 과하게 사랑해 주시나요? 이 말이에요. 어떠세요? 은혜를 받는다면 이 감정, 이 느낌 우리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조사님도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이 안 다가와서 오해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냐면 그냥 하는 말, 그냥 상투적인 말, 별로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말, 또 나중에는 자꾸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 뭐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뭐 이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악한 마음까지 들었냐면 누가 죽어달라 그랬나, 괜히 죽어주셔가지고 나보고 믿어달라고 하시나, 이런 악한 마음도 속에서는 일어났어요. 표현은 못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이 상당히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안 다가오니까. 왜 그 사랑을 내가 받지 않으면 안 되는지 영적 문제를 전혀 모르고 내가 그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심각한 상태를 모르니까 뭐 꼭 그렇게 주고 주셔놓고 왜 이제 와서 자꾸 믿으라 하느냐, 뭐 이렇게 그 마음이 있었어요. 상당히 한 사랑을 오해했죠.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뭐가 좀 바뀌냐 하면 일단 내가 생각하는 나는 별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적이 별로 없었어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러니까 나는 별로 안 중요해, 나는 별거 아니야, 나는 보잘것없어, 난 참 부족해, 이 생각을 세상을 살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뭐 그 생각이 사실 정상이죠. 맞죠? 우리가 뭐 나 잘났어 이렇게 할 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굉장히,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놀랍다. 나는 너무 연약한데 어찌 이런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오면서 약간 내가 생각하는 나는 정말 별거 아닌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좀 놀라운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정말 임하면 여러분은 살아나고 세상 살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크고 놀랍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다라는 마음과 감정이 생기고 지금도 그 놀라움은 계속 조사님한테 지속되고 있어요. 갭이 큰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놀라운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 굉장히 상투적으로 우리는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을 왜 우리가 이렇게 클까? 어찌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나요? 너무 과하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내가 생각하는 사랑, 내가 할 수 있는 사랑,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과 한마디로 인간 사랑과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어찌 이런 나를 과하게 사랑해 주시나요? 정말 그렇게까지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던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조사님이 굉장히 마음에 사랑이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많지도 않은 것 같고 내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았고 뭐 그랬어요. 조건이 별로 사랑할 만한 조건이 안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자체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증명되고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나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려 하셨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것으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조건이 있어야 사랑이 돼요. 너무 이상하고 진짜 개판인데 사랑이 되고 좋고 이러지 않아요. 사랑할 만해야지 사랑하는 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쵸? 조건적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하고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사랑하세요. 무조건 은혜 주시고 무조건 찾아오시고 무조건 나타내 주시고 무조건 사랑해 주세요. 내 조건, 육신적인 조건, 어떤 성격적인 조건, 배경적인 조건 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나는 전적 무능, 정적 타락, 정적 부패했던 그랬던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게는 하나님이 사랑해 줄 만한 조건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나를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해 주세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랑을 증명하셨냐면 나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 그냥 내버려두면 영원한 멸망밖에 할 게 없는 사람, 그게 멸망의 스케줄이 있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불신자 상태가 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사랑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죽으셨어요. 어떤 분이 불의한 자가 죽은 게 아니라 죽어 마땅할 자가 죽은 게 아니라 전혀 불의가 없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대신 죽으셨는데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무조건 은혜 주셔서 믿음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무조건 삼으셨어요. 조건 봐가면서 삼으신 게 아니라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조사님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은혜되는 그게 옛날에는 십자가 이러면 별로 은혜가 안 됐어요. 몰랐어요. 왜 그 사랑이 필요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그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조금만 묵상을 하면 정말 엄청난 사랑이라는 게 느껴져요. 자, 성경에 이사야 53.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죽으신 것은 무조건 나를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찔림으로 내 허물을 해결해 주셨다.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상하심으로 내 죄악이 해결됐다.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의 징계로 인해서 내가 평화를 얻게 되고 내가 행복을 얻게 되고 내가 은혜를 받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 모든 삶의 상태, 육신의 상태까지 회복되게 해주셨다. 낫게 해주셨다. 자, 이 성경 구절 정말 은혜되는데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는 말은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고요. 그가 징계를 당하면서 내가 평화를 누렸단 말은 내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채찍에 맞아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은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다. 한마디로 주님의 희생으로, 주님의 찔리심으로, 주님의 상하심으로, 주님의 징계 받으심으로, 주님의 채찍 맞으심으로 내 전인격적인 부분을 다 살려내셨잖아요. 완벽하시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안에, 주님의 그 희생 안에 내 자신의 회복과 내 자신의 살아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묵상을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해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부족함 없고 완전하다라는 게 느껴져요. 어떠세요? 우리 랩런트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고 사랑이 찾아왔고 여러분은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 삶 치유 같이 주 안에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차원이 다른 한 사랑. 자, 이 사랑은 은혜를 받으면 알아지고 느껴져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은혜 받아서 여러분에게 정말 와 있는 사랑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에도 성격이 있거든요. 요즘은요, A끼리 사랑하는데 폭행을 정말 많이 해가지고 뭐 연애, 뭐라 데이트 폭행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경찰 고발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요. 성격이죠. 그 사랑은 폭행하는 사랑이겠지. 폭행으로 사랑을 증명한다 뭐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성격이 있어요. 자, 어떠신가? 이것도 정말 우리 옛날에 노래 지어서 정말 많이 불렀었는데 여러분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런 노래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조사님이 그 노래 부르면서도 정말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불렀어요. 말도 안 된다. 지긋지긋한 굉장히 이상한 사랑이다 이렇게 느꼈는데요. 자, 하나님 사랑의 성격은 뭐냐 하면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의 성격은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 우리에 대하여 굉장히 온유하시다. 그 안에는 시기라는 것도 없고 자랑이라는 것도 없고 교만함도 없고 무례하지 않는다.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신다 우리를, 이 말이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시지도 않고 악한 것은 아예 생각하시지도 않고 불의가 전혀 없고 진리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끝에 이건 정말 느껴지게 하는 건데요. 모든 것을 참고 믿어주시고 바라시고 견뎌주신다. 기다려주신다. 자, 주님의 사랑의 성격은 뭐냐 하면 악한 거, 뭐 어두운 거, 뭐 미련한 거, 거짓된 거 하나도 없는,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지극히 선하시구나. 지극히 순결하시고 깨끗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에게 해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자기 유익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이거 말은 뭐죠? 정말 나를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구나. 나를 위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굉장히 나를 위한 사랑. 보세요. 뭐 주를 위해서 유익을 구한다거나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리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이 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나에 대해서 포기가 없고 끝까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반드시 세우시고 반드시 일으키시고 반드시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합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전체를 합쳐서 어떤 느낌이 딱 드냐 하면 나를 정말 어떻게 대하세요?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죠? 나를 굉장히 귀하게 대하시고 굉장히 아끼는 것 같고 굉장히 이해해 주시는 것 같고
어떤 느낌이에요?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리는 것 같고, 한마디로 나를 천하보다 존귀한 존재로 대하세요. 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 바쳐서 나를 사랑했다, 살렸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 이런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체험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존재로 대하신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굉장히 무가치했던 오네시모 같은 사람, 도적질하고 노예였고 무익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딱 받고 나선 인생 자체가 존귀한 자로 유익한 자로 바뀌었어요. 또 성경에 술람미 여인이라는 여자가 있는데요. 그 여자도 정말 천한 여자,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여자였는데, 그 여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받잖아요. 그래서는 완전함으로 바뀌었어요. 유익한 자로, 가치 있는 자로 바뀌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인생을 통해서 체험하고 누린다면 내가 굉장히 그 사랑 안에 담겨있는 존귀함이 내 인생의 응답으로, 담겨있는 가치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응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결론은요, 결론 내려보면, 자, 응답 받는 게 중요한데 사실이죠. 하나님의 차원 다른 사랑을 받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어린 시절의 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바라고, 중심을 움직이기를 바라고, 삶에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나이 때는 굉장히 세상 사랑하고 육신 사랑하고 세상에 다 지나갈 유행 정말 사랑하는데요. 거기에 빼앗긴 내 마음과 중심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고 누리고 그 사랑 속에서 여러분 삶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 사랑을 받으면 내가 어떤 자로 인생이 달라졌냐면, 원래는 무가치했던 자가 굉장히 가치 있는 자로 바뀌고, 무익하던 자가 정말 유익한 자로 바뀌어요. 사실 전사님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죠. 교회를 다니고 PK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이진 않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영혼과 마음과 정신과 삶과 육신이 치유되지를 못했어요. 왜? 사랑을 안 체험했으니까. 나는 늘 세상 사랑했고, 늘 육신적인 거 사랑했고, 세상에서 보여지는 거 그거 사랑하고 쫓아다니고, 그거 없어서 늘 부족하다 느꼈지,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체험하지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딱 되냐 하면 조건 상관없이 별로 가치 없는 존재, 그렇게 유익하지 않은 존재, 필요한 존재, 이렇게 현장에 서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체험하고 누리고 받음으로써 생긴 게 뭐냐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가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그렇게 다른 사람 앞에 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거, 지금 전사님이 설명한 이 사랑은 여러분에게 와 있고, 이런 사랑의 성격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으로 내가 정말 변화되어진 것을 확인하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랑 굉장히 묵상 시간 많죠? 세상 노래도 참 많이 묵상하고, 세상의 그런 유행,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유행들 쳐다보면서 참 많이 생각하고, 그걸로 여러분은 많이 채우는 시간 많죠. 그걸 좀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이 내게 어떻게 찾아왔고,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인간이 되었는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는지를 확인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정말 가지세요. 그러면 없어지는 게 있어요. 이게 없어져요. 악한 건데요. 전사님 그랬던 거. 정서가 치유돼요. 어떤 정서?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멸시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별거 아니다,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사랑보다 나는 세상 사랑 받고 싶다, 하나님 사랑보다 나는 세상 사람에게 세상 것으로 인정받고 싶다, 이게 엄청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굉장히 멸시했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고 그게 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고, 또 어떤 때는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나를 위해서 죽었어? 당연한 거지. 이런 식의 어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나도 하찮게
별 볼 일 없이 한마디로 당연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지. 전적 은혜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갖고 갈 수 있는 모든 거는 당연한 게 아니라 전적인 은혜예요. 그냥 감사할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가 회복이 되면, 이게 치유되면서 영적 자부심과 자긍심이 정말 생겨요. 하나님의 완전 사랑을 받는 사람은 자부심과 자긍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내가 진짜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가 여러분의 청소년 시기에 인격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으로 내가 가야 될까요? 세상을 딱 쳐다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없어서 몰라서 낙심한 상태로 늘 사는 사람, 또는 하나님 사랑 없이도 살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우리의 대상이죠. 어떤 대상? 살릴 대상.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변화된 증인으로 그들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계속 받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구나. 내가 이제 이 하나님 사랑을 보답해야 되겠다. 이런 영적인 사명까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 사랑을 더 많이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성공도 하고, 그 사랑을 더 확실하게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응답도 받고, 그 사랑을 더 많이 전 세계에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그릇을 준비하리라 라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려는, 세계 복음화하려는 중심이 딱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 보답하는 생애는 바로 열심히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 받은 인생으로 바뀐 것, 그것의 증인의 삶. 너는 나의 증인이다.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 때문에 내가 서밋에 도전하는 삶. 이것이 여러분에게 사랑에 보답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사랑, 중요한 거는 조사님 오늘 여러분 찬양을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왜 예쁜가?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보이니까. 근데 이제 안타까움은 세상으로 돌아가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살고,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학업을 하고 미래를 꿈꾸고, 그게 참 잘 안 되고 잘 뺏긴다는 거. 세상 문화에, 거기에 내 입술도 뺏기고, 내 눈도 뺏기고, 내 중심도 뺏기고, 내 심장도 뺏기고, 내 삶도 시간도 에너지도 뺏기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한 사랑과 내 사이의 갭은 참 많이 날 수밖에 없는, 빼앗기는 상태. 이것을 여러분이 주의하시고 확인하고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내가 어떤 자로 서야 할지를 발견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팀별 포럼은요, 자, 차원이 다른 하나님 사랑과 그 사랑의 성격을 묵상을 하면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묵상을 하면서 사랑받은 자로서의 내게 그런 은혜의 정서가 있는지, 내 삶에서는 정말 그 사랑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에 보답하려는 서밋의 삶, 증인의 삶,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삶에 대한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팀 미션은 고전 3장 13장 13절, 사실 4절부터 7절까지 다 암송하면 좋겠지만 여력이 되고 힘이 되는 친구는 주님의 사랑의 성격을 묵상하면서 암송을 하시고 모두 13장 13절을 암송해 주시고요. 말씀 읽기는 9장부터 13장까지 여러분이 읽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화들 많이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조사님은 주님의 2018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행하신 행적, 그걸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알지만 직접 본 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영화가 나온다거나 어떤 그런 작품이 나오고 하면 찾아봐요. 그러면
사실 저 사람 그럴 때 참 많이 은혜 받아요. 아, 저렇게 나를 미리 사랑해 주셨구나. 저 사랑이 내게 나타났구나. 이러면서도 참 많이 은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늘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찾아서 이거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시간은 찬양은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하나님의 사랑은 이성으로 느끼는 건 아니고요, 영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혹시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알겠지만 내 영혼에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워낙 세상에 많이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하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격이 살아난다는 것, 또 살아났다는 것, 또 앞으로 계속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성격, 하나님 내가 누림으로 정말로 나를 존귀하게 대하시는 주님을 느끼게 해주시고 체험해서 나도 사랑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게 은혜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무가치했던 내가 가치 있게, 무익하던 내가 유익한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하여서 잘못된 정서, 틀린 정서가 치유되고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인생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인생, 증인의 인생, 서밋의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약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셔서 차원이 다른 하늘의 사랑을 하나님 받은 자로서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그 사랑으로 전인격이 치유되었을 것,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을 누림으로 내 자신의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잘못된 정서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사랑에 보답하려는 남은 세계가 되게 하시고 우리 랩런트들이 증인으로 서비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에 복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차원인 다른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불가항력적 사랑을 우리 랩런트들이 영으로, 인생으로, 모든 삶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정서가 치유되고 전인격이 치유되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증인의 삶, 서밋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